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익숙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 역시 큐티에서 이런 본문들이 등장하면 한두 번 읽을 동안에는 그 익숙한 시선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읽으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아마 초보 어부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허탕을 쳤습니다. 밤새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며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은 안 되는 날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토를 달긴 하지만 5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밤새 고기를 잡으러 호수를 빙빙 돌다가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물고기를 빨리 꽉 차는 물고기를요 빨리 묻에 갖다 놓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음은 어디에 던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토록 찾던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선으로 가득 찬 그 배 위에서 자신의 죄가 보였습니다. 만선의 기쁨보다 자신의 추함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추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후에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배,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잊게 해줄 그물, 그리고 방금 잡은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싶은 놀라운 일이 과연 만선이 된 것일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가 의심이 들겠으나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싶은 놀라운 일은 만선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른 시몬, 야고보, 요한의 변화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몬의 진실한 고백과 변화, 그것을 바라셨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달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핍도 있고요.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실 하나님을 넘어서 비어있는 나의 인생에 물고기보다 하나님으로 채워달라는 기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나의 어려움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 중에 나의 삶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를 넘어서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뵙게 해주세요. 하나님,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마주하게 해주세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많은 무리보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냐면 바닷가에 이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로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중에 한 배로 올라서십니다. 거기엔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조업을 마치고 아주 피곤한 눈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열심히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날로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 즉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을까요? 늘 그냥 산책하시는 코스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시몬으로 대표되는 제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제자가 될 사람들의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하신 것도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조업을 마치고 배가 들어오자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그 배를 향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두 척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있는 배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신 것이죠. 거기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운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날 그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호숫가에 서서 기다리셨고 그들을 향해 걸으셨고 그들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기 위해 모든 시간을 계획해서 짜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를 만나시는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서 혹은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기다리시며 그때를 보시며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걸어오시고 결국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뵙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디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는 실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꼭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그렇게 찾아 나서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지금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주하신 순간이 지금의 순간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신 그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비록 내가 이해가 들지 않지만 나의 어려운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께서 마주하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갈등이 풀리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넘어서 더 위대한 결론을 만들어 가실 그 예수님 앞에 다른 기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이 순간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처럼 배가 만선이 되어서 모두가 환호하고 있을 그 시간에 무릎을 꿇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했던 그 베드로처럼 내 지금의 순간 속에서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크심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낮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나를 주목하며 나의 삶으로 찾아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저 만선이 목표가 아니듯 오늘 나의 결핍과 문제, 상황과 여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더 담대히 주를 바라며 오늘을 마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나를 주시하시고 결국 찾아내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그 어떤 조건도 내게 없음에도 나를 찾아 나서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탄복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결핍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물속을 들여다보며 그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을 통하여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주님, 주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 우리를 더욱 빛나게, 더욱 주님을 닮게 바꿔가실 것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